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썼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의 목자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인데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참 순탄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였어야 했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뼈아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자기가 믿었던 나라, 또 자기가 믿었던 친구, 또 자기가 믿었던 신하까지도 배신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건과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어려움들 속에서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반석이란 말은 큰 바위를 의미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요동치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극한 환난 속에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고 오히려 시련의 연속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스스로 날 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를 범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죄 앞에서 무너짐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때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험난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면 자신의 힘으로, 바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에 벅차면 이제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비로소 결국에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간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폭력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참 요즘에 이런 아이가 있을까 했는데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주일날 예배 말고도 평상시에도 이런 예배 모임이나 이런 집회 같은 데에 잘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길 소망했는데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부모님께 폭력을 당하게 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서울 아이인데 이 전라도 광주까지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늦게 올라가면 집에서 혼나기 때문에. 근데 결국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 아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에 어느 곳에 가도, 주일날 말씀을 듣든 어느 집회에 가도,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연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자기 마음은 불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야? 지금 내가 집에서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것이, 집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픔을 겪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인 건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차 안에서도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집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문득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한테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야? 너의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정했다. 너의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듣는 순간, 이 마음을 받는 순간 그 전까지도 수없이 자기 안에 수많은 고민들과 답답함과 내 인생은 뭐지라는 염려와 걱정과 문제 속에서 한순간에 두려움에서 원망에서 갑자기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좀 전까지만 해도 뭔가 답답함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이제 감사함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이야기는 사실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원래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후천적으로 많이 맞다 보니까 청각장애가 생길 정도의 아픔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아이에게 있었던 이 청각장애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감사하게 물론 여전히 집안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 어려움들 속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았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바로 다윗은 11절에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만물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관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권능을 장엄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오직 우리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가 믿는다면은 사람을 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을수록 결국 배신감이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경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7가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절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가 믿는다면은 재물을 또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분명 필요합니다. 재물도 분명 필요합니다. 이 말은 재물을, 돈을 갖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그분의 권능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권능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과연 계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내 힘으로써 또는 너무 쉽게 우리의 주인을 바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그리고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대적 가운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권능 아래 있겠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너무 쉽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을 만나도 오히려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펴시는 것을 믿고 또 어떠한 거친 바다를 우리가 거닐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한 중학생 아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중3 올라가는 아이인데 왜 연락이 왔으면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갖는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배들에 이어서 이 모임을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어가는 도중에 매 주가 넘어갈수록 첫 주에 10명이 모였다면 둘째 주에 20명이 모이고 셋째 주에 30명이 모이는 과정 중에서 이제 4주차 학교에서 모여야 하는 그때 학교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점심시간에 모임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 친구가 사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30명이 모인다면은 그 중에 반절이 안 믿는 아이들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참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교회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모일 때 친구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호기심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비록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아직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데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하려고 한다면은 방과 후에 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반응은 방과 후에 하라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야자가 없어서 학원을 간다거나 집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올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점심시간에 해야 되는데 참 학교에서 이렇게 막는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해서 참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전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포기는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학교에서 하겠다면은 담당 선생님을 세워서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쭉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담당 선생님, 이 어떤 이런 기도 모임의 동아리의 담당 선생님 되신 목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모임을 없애버리려고 학교에서 못하게 만들려고 왜 굳이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시간에 공부나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없애려고 이 모임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맡아줬는데 현재 그 3주 전에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고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원래는 이 모임을 막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셨는데 뭐지? 얘들은 뭐지라는 궁금증 속에서
이분의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여자 선생님을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자 성도분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남편분은 안 다닐 때가 많은데 그 반대인 케이스였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 통해서 현재 이 선생님이 이 모임을 없애려고 했던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같은 교무실을 쓰신 선생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과학 선생님이시고 믿지 않는 선생님이신데 현재 같이 또한 교회에 나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통해서 저희는 사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이가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기대 이상으로 오히려 믿지 않는 분을 맡게 하심을 통해서 또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던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 일까지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잠잠하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역경도 어떤 부귀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건강한데 자식이 속을 썩여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한데 부부 간의 갈등으로 마음 가운데 아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이런 걱정거리가 한두 개씩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어디서 얻고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큰 시련을 만나서 힘들게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 강해서, 또는 내 주변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이 많아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내민 손을 잡고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를 써보겠지만 절망이 점점 깊어져서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일까?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 포기하고 쓰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시간이 답이다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시간이 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서 혹시 지금 위기와 문제가 있다면은 단순히 시간이 답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대화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분을 찾기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분들 되기 소망합니다.